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전도단 설립자 로렌 커밍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셨고 그래서 선교사를 만드셨다라고. 이 고백은 단순한 감성이 아니라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선교의 본질을 요약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 왜 선교가 필요한가,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민족이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민족과 국경, 언어와 피부색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유 또한 요한계시록에 와서 우리는 각 나라, 족속, 방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큰 무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뜻이고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전 인류의 구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온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누군가의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야 하고, 그 복음이 누군가의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인 간구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인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레미야에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 한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메시지의 공통점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약에 와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사라고 우리는 통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가야 하고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구약에서 신약에까지 그 하나님의 구인 간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선교사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동참하는 길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은 내 삶의 터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땅 끝까지 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단지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거꾸로 읽어야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라는 메시지라는 것이고, 이 메시지는 과거를 살았던,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 너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던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고, 적색 순교를 위해서 보내던가 아니면 네가 삶의 현장에서 피 흘림이 없는 백색 순교를 하던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17절 말씀에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들고 이 반복적인 기도를 하죠.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붙잡는 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얼마큼요? 나이만큼. 설교를 정좌, 바로 앉아서 정시, 바로 하고 정청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귀로 들으면 30% 들립니다. 쳐다보고 들으면 50% 들립니다. 그래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들으면 그 사람이 전달하지 못한 메시지까지 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바른 자세로 듣는 이유는 뭐냐라면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해야 됩니다.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5손가락으로 꽉 붙잡아야 이단에게 영원히 사냥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렸거나 영적 성장에 게을러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5손가락으로 성경을 꽉 붙잡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가장 유익한 경건의 훈련이 뭐냐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라고. 이보다 더 좋은 경건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꾸 채워지지 않은 이렇게 오픈된, 누가 봐도 성경책인 줄 알 수 있는, 그죠? 네, 그걸 끼고 다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코스타 본부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 케이스에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어떤 선교사님한테 드렸는데 이분이 필리핀 그 한국 대사관 앞에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대사관을 왜 그따위로 전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그곳에 가려면 정말 먼 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가든가 아니면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를 하고 이제 업무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는데 차가 견인됐어요. 그래 그 차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시청회를 갔는데 아직 그 차가 이렇게 견인소에 그 견인됐다라는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핸드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홀리 바이블. 이분은 이렇게 노안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그 앞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온 거예요. 성경을 읽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직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성경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선교사고 내 차 견인됐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다 도와주고 벌금도 내지 않게 해줬다라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고성호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백날 앉아 있어 보십시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영적 파워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한
그죠? 크리스찬이거나 광신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고, 그죠?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다라면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동참하는, 다행히 저희 교인 대다수는 선교사를 돕는 사역에 다 동참하고 있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10명의 선교사님을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분들이 이 교회의 전임 파송 선교사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필요하다라고. 오늘 영상처럼 현상 유지에 머무는 삶을 거절하고 부유한 삶의 꿈을 기꺼이 내려놓고 가족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날아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배우고 사람으로 꽉 찬 버스를 타거나 낙타 등에 타고 아무 곳에나 자고 아무 것이나 먹으며 뜨거운 열기를 전하고 혹한과 맞서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자이고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있으므로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되고 듣는 자는 믿게 되고 믿는 자는 주를 부르게 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보냄받은 자라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갈 수 없다라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렌 커밍햄은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묻기 전에 먼저 예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 외딴 삶으로, 불모의 사막으로, 도심으로, 국경이 폐쇄된 나라로, 가까운 이웃에게로, 그리고 명문 대학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나는 필요하다. 어떤 이가 무슨 산이라도 넘고 무슨 장애물이라도 견디며 가겠는가? 그분을 한 분도 들어보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그들이 믿겠는가?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는가? 보냄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영상 말미에 나오는 문구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짐 엘리엇 1956년 1월 미국의 청년 선교사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내와 갓난아기를 두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어요. 짐과 동료 4명은 현지 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애썼지만 그들은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불과 29의 나이에 온 미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 젊은이들은 죽음으로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선교사 파송의 회의를 느꼈어요. 무모한 희생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일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짐 엘리엇을 죽였던 바로 그 부족 중
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목회자와 선교사가 세워졌습니다. 짐 엘리엇은 일기장에 기록하기를 자신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 짐 엘리엇은 단지 젊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라고 응답한 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 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여러분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던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뱀을 밟고 먼지 속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가장 낮은 곳에 울며 기도하며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왜 아름답죠? 선교지로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설교하실 이하림 목사님 가족들은 어린 아이까지 선교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에 선교사로 갈 수 있다라는 정말 각오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단을 응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교회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산에 두고 떠나신 목자라는 것. 그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분은 이 척박한 세상 끝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잃은 자를 찾아가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고 보내는 아니면 가는 선교사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든 우리의 자녀를 보내시든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통로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가나안 교회가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파송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